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데 사형이라는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끌고 갑니다. 사형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욕을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욕을 쏟아내고 주먹으로 치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으십니다. 어떤 번역에 보게 되면 이 맞고 치고 하는 부분이 몽둥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거의 피가 날 지경으로 따귀를 맞으시고 몽둥이로 맞으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말하기를 누가 때렸는지 맞춰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으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납과 뼈 조각을 붙여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정말 피가 낭자하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참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셨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이 찢기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찢겨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약에 이 시간을 그냥 끝내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자 아들아, 그만하자, 더 이상 못 보겠다라고 하시고 싶으심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시간을 견디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묵묵히 참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나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 참으셨구나. 이것이 큰 감사요 기쁨의 또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장의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힘드셨던 것은 이러한 고통보다도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지만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실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배신감은 너무나도 크셨습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요.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연기를 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예수란 사람 모른다. 처음 듣는 얘기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바치겠다고 한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고,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투가 똑같다고, 분명히 내가 봤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했대요. 여기서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내 말이 틀리면, 내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고 싶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맹세를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켜보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베드로의 모습은 치졸하고 악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 부끄러워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 주님의 마음을 왜 그토록 아프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에 58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베드로의 문제는 어떻게 따라간 것입니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가긴 했지만 언제부턴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바로 옆에 나란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나란히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껌과 같이 붙어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 같았지만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순간 베드로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 우리는 이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믿음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이 주님과 멀어질 때에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우리가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멀어진 시점을 또 생각을 해보면 계산기가 돌아가면서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 쫓아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을 계산하고 여기서 내가 피해를 적게 당하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것은 멀리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정말 예수님과 점점 멀어졌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계산기가 사라져야 합니다. 나의 유불리를 따질 때에, 나의 유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던 분들 아닙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떤 유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청년이 이 남미의 칠레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한 2년 정도 단기 선교를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했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칠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2년 만에 돌아와서 저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간증을 들려주기를, 목사님, 제가 정말 준비도 많이 했고 선교를 잘해보려고 효과적으로 탁월하게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갔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선교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선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고 선교에 참여케 하시는 그 시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시겠습니까?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쉽게 주님을 버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예수님을 잘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드리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이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 이 새벽에 저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계산하지 않고 나의 유불리에 따라 주님을 찾지 않고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견디신 그 은혜 평생토록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